어제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죠. 모압에 대한 심판의 원인,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자고함 때문이었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경제적인 풍요로움, 뭐 돈이 많다고 말이죠.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군사력도, 돈 있으면 뭐 군사력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경제력이 있으니까 군사력까지 있는 거죠. 그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한 번도 전쟁에 끌려간 적도 없고 뭐 큰 외침도 받지 않고 이제 이러니까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에. 자,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죄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죄까지 더했느냐?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며 업신여기는 죄까지 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조롱하며 업신여기는 죄, 이게 큰 죄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27절 한번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는 장면을 너희들이 목격하기라도 했느냐? 그런 뜻이죠. 아니 도둑질하다 잡혔으면 정말 그 조롱하고 그 아니 조롱 정도가 아니라 도둑질 그 범죄인데 그거는 막 형벌을 가해 마땅하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관해서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느냐? 머리 흔드는 거 있잖아요. 상종도 못할 것들이야. 아니 도둑질하다 잡힌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긴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또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자기들이 쌓은 막강한 부를 자랑하면서 돈이 없다고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시작된 거죠. 업신여기면 교만에서 시작되고 교만은 어떻게 뭐에서 시작됩니까? 자기들이 가진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만할 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런 조롱과 모욕을 주님의 당신의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조롱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조롱으로 여기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직접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조롱과 모욕을 참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저기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해?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하나님은 단정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죄악으로 여기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받게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한테, 그러니까 바울한테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시니까? 이렇게 여쭈으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박해했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자기 심령에서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 조롱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박해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느라고 우리가 박해받거나 조롱당하면 우리 주님은 그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손을 쓰실 것입니다. 그냥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예수 믿는 나를 보호하신대요. 자, 감사하고 힘이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름으로 받는 조롱에 함께 슬퍼하시고 분노해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혹시 우리가 실수라도 해서 누군가를 조롱한다면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만약에 또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로부터 무시당하는 자가 있다면 역시 우리로부터 그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겁니까? 여러분 자신만 보호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내가 무시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박해당할 때 그럴 때 나를 보호하시지만 또 우리가 딱 실수하잖아요. 또 실수해가지고 내가 가진 게 많이 생겨나고 모압처럼 또 올라가고 여러분 이럴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또 우리가 실수 깜빡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누군가를 무시했다. 그러면 누굴 보호하실까 이번에는? 그들을 보호하실 거 아니에요. 더 연약하고 더 조롱당하는 자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것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나만 보호하시는데 또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가 얼마나 사실 쉽습니까? 여러분 좀 가져보고 또 우리가 물질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물질이 많아 보세요. 우리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권력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 앞에 가면 말이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누구 우리한테 눈길을 준대요. 여러분 그 유명한 부자들 여러분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눈길이나 줍니까? 저 한번 잠깐 식사 좀 하고 좀 말씀 좀 제가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눈길도 안 줍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어디 우리한테 눈길 줍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도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우리 10중 8구 아니라 아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실수를 범지 않도록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웃에 대해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놓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한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소자,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오직 우리 편만 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더 연약한 자,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 편에 또한 서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편에 서시도록 해드려야죠. 깜빡 잘못하면 우리 편이 안 되실 겁니다. 더 연약한 자, 더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 편이 계속 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무시하면 안 되죠. 차라리 내가 무시를 받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박해를 당하고 내가 무시당했지. 그래 가장 무시당하는 자가
되는 이런 상이라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편되게 하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무시당하는 자, 조롱당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깜빡해가지고 조금 좀 갔다 보니까,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영락없이 하나님은 그 편이 될 겁니다. 우리 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 편이 아닌 거죠, 하나님.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늘 겸손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겸손하면 열쇠는 그겁니다.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남을 조롱하게 됩니까? 남을 업신여기게 됩니까? 그 안에 교만 때문이죠. 또 무엇이 교만을 만듭니까? 모압의 경우가 쉽게 설명해 주죠. 뭐죠? 쉽게 평탄하고 가진 게 많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이 많고 누군가 침략한 적도 없고 끌려간 적도 없고 부자인 거예요. 부자. 위에서 놓는 겁니다. 위에서. 계층을 위아래로 구분한다면, 경제적인 걸로 구분한다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랑으로 여길 때, 그 소유로 인해서, 그 소유 때문에요. 결국은 그 소유가 나보다 덜하고 없고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모압이 행했던 이것들이 사실 우리도 그 길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모압이 그렇게 유다를 조롱했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도 고작 그 모양이냐? 우리를 좀 봐라. 여호와를 안 믿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데도 이렇게 잘 살지 않냐? 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런 조롱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쉽게 조롱받는 입장이 아니요, 조롱하는 입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많이 갖게 됐을 때, 조금 갖게 됐을 때, 돈 좀 있을 때, 좀 잘 나갈 때, 높이 올라갔을 때, 이때 각별히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모압같이 되기가 정말 쉬운 거죠. 여러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수록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건 더 쉽습니다. 밑에 있는 직분자가 넘어지는 것보다 올라간 자가 넘어지는 게 더 쉽습니다. 또 그 후유증도 엄청 크고, 밑에서 여러분 넘어지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올라간 자가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 파급력과 그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더 큰 징계가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올라갈수록. 예전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학교 신문사, 그래도 학교를 대표하는 신문사니까 그 신문사 기자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어때 한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높은 분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나름대로 뭐 학교를 대표하는 신문사라고 뭐 준비하고 또 뭐 누굴 인터뷰해서 어떤 기사를 쓰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그분을 만나긴 했는데, 대학교 신문사 기자 나부랭이를 뭐 대면이나 해줍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 표정 있잖아요. 야, 니까짓 게 뭘? 야. 그런 표정 있죠. 아주 권위적이고, 아주 권위적인 데다가. 여러분 권위적인 사람 아시죠? 권위적인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이러고 봐요. 아주 무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니까짓 게. 눈길도 안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차곡차곡 인성도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좀 덜 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하면 사람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기분 나쁜 거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좀 아쉽다, 안타깝다. 정말 저분이 저렇게 높이 올라가신 분이 정말 이 보잘것없는, 저도 알죠. 뭐 사회인도 아니고 학생인데 이런 나까지도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바라기는 그렇게만 저분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존경스러울까. 저 위치 올라가서 저렇게 저러네. 얼마나 존경스러울까. 아쉽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저 위치에 가면은, 혹시나 그런 나중에 저 위치에 가면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위치에서 무시 안 하고 겸손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가지면 여러분, 정말 많이 가지면 여러분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올라가면
우리가 그만큼 안 올라가고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올라가면 올라간 사람들 보세요. 가진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뭐 무시무시합니다. 그 권위적임과 이런 게. 그 올라가면은 뭐 하기 쉬우냐? 그때부터 말이죠. 안 보이는 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안 보여요. 예, 그런 게 안 보여요. 예.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만큼 자고해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야 그러고 하지 마. 보고 싶은 건 보는 거. 그 안 보이는 게 많은 거죠. 그 사각지대. 여러분 사각지대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올라가면 사각지대가 많죠. 밑에 가야 이렇게 다 보이지. 올라가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각지대가 많은 겁니다. 올라갈수록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예, 잘 보는 줄 알지만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더 소유 많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음지에 있는 사람,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 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없나?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예. 세상의 관심이 덜 쏘이는 곳에 우리의 관심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관심의 사각지대.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각지대. 우리 교인들이 성도가 많은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 없나? 또 교사라면 학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뻔질나게 드나들고 부모님이 뭐 좀 있고 그런 애들은 다들 뭐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구석에 부모님도 말이죠. 그냥 비실비실 하시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찾아오고 자신감도 없는 그런 애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 교사는 누굴 찾아야 될까요? 걔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 그리고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중에 있는 한 소자가 뭡니까?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 세상이 그냥 지나치는 자, 그에게 행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행한 것이래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겸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혹시 내가 눈 지나친 게 없는가 주님께 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대할 때 주께 하듯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말이죠. 그런 이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유다를 무시하고 조롱한 모압은 결국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교만의 근거로 삼고 있었던 그 영화와 부, 이것들을 땅에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처럼 조롱당하고 모욕거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견고한 성읍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숨고 깊은 골짜기에 깃든 연약한 비둘기처럼 초라한 처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십니다. 28절. 자, 읽습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예, 바위 틈에 숨어있는 성읍에서 나와 도망쳐가지고 그런 비둘기처럼 초라한 자기 자랑하던 거 다 뺏기고 그 좋은 성읍 다 뺏기고 거기 갈 수가 없어. 이제 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와 능력, 만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것도 그들이 얻은 거죠. 자기들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는 데 사용했다. 여러분 물질을 줬더니 교만해지는 데 사용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권력을 줬더니 교만해지는 데 사용하더라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선하게 베풀라고 주셨더니 그러니 그거 안 되니까 거둬 가시죠. 모압의 죄는 결국 죄는 교만입니다. 29절 말씀 또 보십니다. 29절 말씀. 자, 29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야,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이게 그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얼마나 심했으면 반복에 강조에 우리 교만을 들었나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어떤 교만이래요?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금함의 거만, 이게 다 뭉친 완전 온갖 교만이라는 교만 종류는 다 갖고 있네요.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반복입니다. 반복. 다 뭉쳐 있다는 거예요, 모압한테. 자, 교만의 근거가 되는 소유, 사실 이것 때문에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그 소유는 사실 잠깐이죠. 내 손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들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지금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따로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죠. 그것으로 주의를 하라고. 그 많은 것들이 영원히 내 것 아니잖아요.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금방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언젠간 주인께 돌아갑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거 갖고 가지 않습니다. 다 나요, 다. 내 이름도 내려놓고 내 명예도 내려놓고 다 놓고 가죠. 돈은 말할 것도 없고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누런 거 5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갖고 갈 수 있나요? 그것도 못 갖고 갑니다. 죽었는데 관에다가 노잣돈 그거 갖고 간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건데, 글쎄 그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는데 사용해요? 교만해지는데 사용해요?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사용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내 것도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모압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주인 되신 분이 한순간에도 남김없이 다 찾아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진 게 있다면 더 감사하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더 겸손하고,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꾹 누르고, 대신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내 것이라고 자랑한단 말입니까? 금방 있다가 없어질까?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갈까?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변은 자식 자랑도 하고 싶어도 좀 누릅시다.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